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PPT 하나 세 개 준비했죠? PPT 딱 보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다음 그림. 네. 햄스터 14일, 쥐 20일, 다람쥐 30일, 토끼 33일, 그리고 퓨마가 90일을 합니다. 치타도 90일, 표범은 94일, 사자는 110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침팬지가 227일, 그리고 고릴라는 257일. 뭐 더 있는데 세 개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며칠일까요? 아이고. 사람 며칠일까요? 네? 280일. 맞죠? 사람은 280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임신 기간이죠. 포유류, 동물들의 임신 기간이에요. 한 생명이 나오기까지의 그 시간이라는 거죠.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의 시간. 짧게는 2주부터, 햄스터 14일이라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햄스터 14일. 2주부터 길게는 얼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640일이에요. 640일. 한 마리, 뭐 진짜 많이 나오면 2마리잖아요. 한 마리를 낳기 위해서 640일 동안 임신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짧던 길던 그 기다림을 거쳐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정말 신비한 일이고요.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주가 됐건 21개월이 됐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신비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요, 그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인 거죠.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묘사되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물론 성령님께서 동물들의 임신기간처럼 그 안에 뭐 어디 숨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태초부터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이신 하나님은요 늘 함께 계셨어요. 어느 한순간 이렇게 오신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요 지금 사도행전은 신약이지 않습니까? 신약 말고 구약에서도 보면요 성령님께서 등장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네,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에게도 성령님이 임한 거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도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의 시기로 도망다니던 그 초창기에 이 사울 왕에게 임한 성령의 사건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이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냐?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도시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런 자초지정을 듣고 어디로 가느냐?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요. 나요시는 사무엘이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뭐 기숙사?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라는 지역에 나요새 사무엘과 다윗이 같이 거하는데 그걸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듣죠. 당연히 왕인데 못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소식통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라마나요스로 사람을 보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가서요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거기서 성령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그래서 또 보냅니다. 두 번째 보냈어요. 근데 잡아와요? 못 잡아요. 야, 이거 웬일이야. 또 성령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저 보냅니다.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보냈는데도 잡아와요? 못 잡아와요. 성령 받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누가 갈까요? 누가?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무엘상 19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한번 읽고 마지막 24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네, 사울에게까지, 그 악한 왕 사울에게까지도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일까지 했대요? 하루 밤낮을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으면 이 사무엘상에 기록도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속담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야,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느냐라는 속담도 만들어졌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신비롭긴 한데 아름다운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상상해 보면 다 큰 성인이 빨개 벗고 한날 밤낮을 누워 있으니까 아름답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성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막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느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체험 참 좋긴 한데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어떠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게 얼마나 특이했던지 그 명절에 모였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수많은 나라들을 지금 얘기했다고요. 그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보고 어때요? 놀랬다는 거죠.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황당하고 아니면 너무나 이상하고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나 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까지 했다는 거죠. 그도 그럴게요. 120명이 한 번에 다 성령 받고 나와서 막 진짜 각 언어로 막 떠들면서 막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는 곳마다 소동이 나긴 했을 거예요. 갑자기 120명이라는 사람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이 나라 이 말 저 말 막 하고 다니니 막 도떼기 시장이 따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기는 해요. 뭐 감사하게 사울처럼 옷을 벗고 하진 않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주변에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 진짜 간혹인데요. 이렇게 될까봐 자기는 이렇게 될까봐 신앙생활을 깊게 안 하고 싶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성령 받으면 다 목사처럼 되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나는 그런 성령 체험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방언 특별히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는요 그 나라 언어들로 이야기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방언 그 나라 언어들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령 경험한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들 있지만 언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흔히 뭐 랄랄라 하잖아요. 랄랄랄랄랄라 막 이러니까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저렇게 안 되고 싶다. 그래서 깊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깊게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왜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니까. 그래서 깊게 들어오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보셨죠?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가 싫어하고 거부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사울처럼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싫어하는데 굳이 그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는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 그거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생략하기로 하고, 굳이 한 가지, 그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이거는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경험한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을 그 전에도 그 구주로 이야기하고 믿긴 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까지 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들이 방언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세례보다는, 성령 세례는 이미 받은 거니까요, 뭘 추구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니면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요?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니까, 야 진짜 있나 봐,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이상한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 말로도 얘기하고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그건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왜인 줄 아십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은요, 귀신들도 행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아니라 귀신들도 행할 수 있고요, 이단들도, 심지어 사이비도, 사이비 가운데에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너무나 기초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런 능력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곧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한다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우리 2장 읽었지 않습니까? 1장 8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외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권능은 그런 초자연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기도 해요. 초자연적인 능력, 네, 맞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권능을 찾아봤더니요, 이거더라고요. 그 권능이라는 것은 그들 중에서 자신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 그게 임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 그거보다는 그들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라는 의미에. 그러니까 힘, 능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들, 그런 기적들 그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이적들이 필요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들이 필요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점이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시나 그걸 이룬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의 감추어진 잠재력을 살려라.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라. 마음에 믿는 대로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효과를 얻기도 해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권능,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의 힘 따위를 믿는 것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건 하늘의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 이 사람들은 스스로 육체의 힘을 사용해서, 자기들에게 있는 육체의 힘을 사용해서 누구를 제압합니까? 상대방의 몸을 제압해요. 아니면 그들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의 머리에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교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성인들은 성인들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양심, 아니면 그런 마음들의 자원하는 마음들,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느낌들을 심어줘서 그런 교육들을 해서 따라오게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 인간의 영에 직접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그리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과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가 웬 말입니까? 방해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었을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내용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장정만,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에요. 군인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요. 그러면 가족들, 아내들 가족들 포함하면 많게는 200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겠습니까? 그 삶이 쉽지 않다고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불평해요. 얼마나 불만스러운 게 많겠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친 이스라엘의 텐트 가운데 불을 내리십니다. 맨 끝에부터. 깜짝 놀라죠. 불 나니까 갑자기. 그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불이 꺼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엔 불평이 아니라 악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 고기가 없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막 이런 거 막 먹었는데, 노예였어도. 그게 불평을 해요. 그리고요, 불평을 넘어서요, 각자 장막에서 울었대요.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 모르겠지만 울었대요. 이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죠? 당연히 노하시죠, 하나님이. 그때요, 모세가요, 그동안 그렇게 담담했던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나는 이들 낳지 않았다고, 내가 이들의 아비냐고, 부모님이냐고. 그도 그럴 것 같아요. 막 먹을 거 없다고 얘기하니까,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자기 힘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자꾸 품으라고 하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품겠냐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고기를 어디서 사막에서 어디서 구합니까? 고기를 어떻게 구하냐고. 나 혼자서 이제 더 이상 못 돌보겠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장로 70명 모으라고 그래요. 말씀 볼까요? 민수기 1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장로 70명을 모으고 70명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모세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일시적이었어요. 한번 와서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로들 모으라는 거예요. 70명.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 충만하면 지금 모세 혼자 많게는 200만 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7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니까. 근데요 더 재미있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0명이 다 안 와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가요 안 온 거예요. 장막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모습을 어떤 소년이 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냐? 여호수아한테 가서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누군데요?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요 그 모습을 보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왜 성령 받냐고 오지도 않았는데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감동, 아니 성령이 임하면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좋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알았겠죠. 근데 지금 자기한테는 왔어요 안 왔어요? 자기는 부르지도 않고 장로들만 불렀는데 장로들 가운데 2명은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다리던,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집안에 있던 장막에 있던 두 장로한테는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왜 시기하느냐. 모세의 마음은요 온 백성이 다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금 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든 백성에게 임하길 원한다. 그 사건이요 지금 어디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요 12제자는 뭐 중요하다고 뺀다고 생각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의 시작, 그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성령 체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중물이 되는 사건,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건이 몇 시간이라고요? 몇 시간 걸렸다고요? 240시간. 지난주 왔던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열흘 정도의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은 수천 년이 걸린 거죠. 수천 년이 걸린 거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쓴 그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240시간.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40시간 동안 기도에 전념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 여러분들도 한번 240시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 도전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시골에 있을 때였는데 해봤어요. 근데 240시간 쉽지 않대요. 240시간이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며칠입니까? 240일인 거예요. 240일. 아까 한 아이, 사람이 280일이잖아요. 그보다 40일 적은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죠. 특히 모태신앙이라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있다고 해도 너무나 그 기억이 오래전이라서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일상이 되니까 왠지 타성에 젖어갖고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하지 않나요? 그 문제를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240시간의 시간을요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그런 시간들이 지났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세요. 그런데 타성에 젖어서, 아니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이게 진짜 기쁨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긴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240시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240시간 보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 해야 돼? 날 태워야 되겠죠. 날 채워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는 말씀이잖아요. 날이 이름에, 이 말씀의 의미를 봤더니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뭐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시간이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쩌면요, 진짜 1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들에게 임한 것처럼 240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 시간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질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과거에 타성에 젖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 신앙생활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요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240시간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240시간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만, 한 달만 기도한다면요, 분명히 성령 충만함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240시간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시고, 과거의 경험으로 머물렀던 사람은요,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가장 짧게가 14일이었잖아요. 14일. 여러분, 그 생명이 잉태하기까지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그 마음들 다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가득 채울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240시간의 시간이 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채워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